여진이 뭐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어저께 밤에도 저는 느꼈는데 남들은 못 느꼈다 그러네. 오늘 또 12시경에 또 3.5라는 지진이 있었다고. 오늘 느꼈습니까? 예. 예. 못 느낀 게 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고. 예. 집이 많이 오늘도 흔들렸죠, 그죠? 소리는 오늘은 못 들었는데 오늘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단층지구라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될 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분 영성으로 탁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죽음. 물론 최고의 선물은 뭐 예수님도 되고 믿음 되고 사랑 이런 것도 되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 최고의 선물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죽음은 모든 그와 같은 것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 싫은 것 같아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죽어야 이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옥 가는 죽음, 그런 죽음이라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육신의 장막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세계에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 불안하더라도 좀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8장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의 복잡했던 모든 확인 작업이 다 끝나요. 복잡했던 확인 작업,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이 그 확인 작업도 이제 다 마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명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게 될 군인들, 그 군인들 선발 과정도 다 마쳤습니다. 줄여라, 감축해라. 전쟁을 앞두고 자꾸 감축해라.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감축을 했다고요? 몇 명까지? 꼭 손가락으로 해줘야 되죠, 그죠? 몇 명까지? 300명까지. 적군은 10만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대 400으로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400명을 죽여야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감축을 시키죠. 그와 같은 감축 작업도 다 이렇게 마쳤고 이제 남은 일이 뭐냐? 출전해서 승리의 깃발만 꼽는 일만 남아 있어요. 이제 직접 전투장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작업이 마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지시하시고 한 가지 더 더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직접 총 들고 이렇게 싸우기 전에 네가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편안한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당황하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 혼자 가기가 두려우면은 너의 부하, 요 이름이 참 재미나요.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지시를 해요. 부하 이름이 뭐라고요? 부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제 발음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부하의 이름이 부라. 자,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지나갑시다. 일지를 요 부분은 본문이 길어가지고 좀 뺐더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10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의 부하 이름이 뭐라고요?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되면 네 손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 요 밑줄을 좀 끊어놓고 먼저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11절에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마여져서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랬는데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들의 말을 네가 듣게 되어지면 네 손이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될 거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죠?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면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솟구쳐 올라가지고는 네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두 병사가 그 밤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꿈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자기네들의 진영 속으로 보리떡 큰 덩어리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자기 진영 텐트 속으로 굴러 들어오게 되니까 그 텐트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그 보리떡으로 인해서 텐트가 다 뒤집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텐트가 만약에 이렇게 쳐져 있다 합시다. 그리고 사람 보리떡이 아름다운 데는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는 그 텐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계속 굴러버리면 텐트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엎어지겠죠.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그 꿈을 떡 듣더니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또 그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가 하니까 그 떡덩어리는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역을 우리 자기네들 모든 진역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다? 기도원의 손에 기도원의 칼에 넘겨주셨다라는 꿈이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재미없는 사람들은 참 신나요 안 신나요? 그 소리를 누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까?
기도원과 기도원의 부하, 불화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고 그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마음속에 뭐가 왔겠죠? 감동이 왔겠죠. 어머나, 얘들이 적들인데 꿈을 꾸는데 떡덩어리하고 내 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이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 기도원은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놓은 뭐다? 단상이다. 이거는 승리는 100% 확실하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도원이가 하는 일을 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15절.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했죠, 그죠? 이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내용을 모르게 되죠. 15절을 찾았습니까? 자,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원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 먹고는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경배하며. 거기 밑줄을 다 그어요. 듣고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 경배하며. 적군입니다. 적의 병사가 한 친구는 꿈 이야기했고 적 병사 중에 하나는 그 꿈을 해석했고 그 해몽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감동을 받은 거죠?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원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제발 여러분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좀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졌으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자, 경배하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기도원이 깨닫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뭘 했죠? 뭘 했죠? 자기 군사들에게 외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뭐 해주었다?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손에 미디안과 모든 진영, 그 미디안 나라만 아닙니다. 지금 연합군이 들어와 있죠. 아말렉 사람들 이미 남쪽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방 요단강 동쪽에 있는 군인들도 막 곡식 뺏어 가려고 지금 와서 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승리를 너희 손에 안겨주었다, 쥐어주었다. 아멘입니까? 그래 일어나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뭐는 거니까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높아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 하나 연약하잖아요. 의심 많았잖아요. 겁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높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승리, 한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승리의 깃발을 꼽으면 되는데 모든 채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 더를 더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출전시켜도 되는데 출전하기에 앞서서 몰래 한번 들어가 보아라. 네 부하, 네가 두렵고 무섭거나 네 부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봐라. 그 가서 딱 보는데 그때 때마침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딱 틀어가지고 탁 장면 나오듯이 말이죠. 그때 그 시간에 병사 둘이가 앉아가지고 꿈 이야기 주고받는 거를 보게 만들고 그때 그 이야기가 또
자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병사에게는 꿈을 꾸게 만들고, 한 병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꿈을 뭐하게 만들어주고 해몽해 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두 병사가 또 이 다이나믹하잖아요. 이 드라마틱하죠. 이게 한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 꿈을 누가 꾸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꿈도 그냥 일반 개꿈이 아니고 꾸고 나서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을 꾸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꿈을 들었는데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말했을 때 그 꿈을 들은 사람이 해몽이 또 기똥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리 모든 진영들을 기도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다. 신호다. 이거는 사인이다.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 하나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군의 병사 하나에게는 꿈꾸게 만들고 적군의 또 다른 병사에게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와 같은 꿈 이야기를 그 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추잖아요. 그 시간에 가서 네가 직접 들어보라고. 그래서 가요. 가는데 꿈 이야기가 10분 늦거나 1시간 늦거나 하게 되면 기도원이가 계속 거기에 가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직접 들으라고 지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도 들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들어갔을 때 그 시간에 한 친구가 꿈 이야기하고 한 친구가 그것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것에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해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확신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기도원이가 이겼다 할지라도 기도원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봐요. 다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시작. 다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끈질김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너무나도 자상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원의 모습. 이제 기도원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의 병사들로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도 뭐 했습니까? 들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승리의 깃발만 꼽는 일만 남았어요.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아까 안 읽었죠? 9절.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미디안과 연합 군대의 진영을 누구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기드온에게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네 손은 기도원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아직 그 텐트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뭐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저 진영은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 되었다.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아직 전쟁은 붙지도 않았는데, 이미 붙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적들의 진영을 네 손에 뭐 해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넘겨줄 것이다 또 안 해.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잖아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적진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들었잖아요. 적들이 꿈을 꾸고 저거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뭐가 힘이 들어갔죠? 두 손에 힘이 불끈 들어가죠. 두 손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 눈을 조금 다른 데로 좀 돌려보시기를 바래요. 자, 아까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 해서 기드온이가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죠, 그죠? 아까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그가 본 것이 또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래서요. 자, 거기에 하나의 광경을 여러분 그려봐야 돼요. 한밤중에 기드온이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누웠다? 골짜기에 누웠다. 왜 누웠을까요? 왜 누웠을까요? 밤이니까 누웠죠. 밤이니까. 아까 뭐 언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밤이니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의 군대 숫자가 어떻게 설명이 되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군인들의 수가 마치도 무슨 때 같아요? 메뚜기의 때 같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의 수가, 그 낙타는 왜 끌고 왔냐? 보십시오. 적당하게 한 자루 두 자루 뺏어 가려고 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뭘 끌고 와가지고 싣고 가려고? 낙타 끌고 와가지고 그 꼭씩 빼앗아 가려고 낙타들 끌고 왔는데 낙타의 수가 어느 만큼 됐다 그래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래서 메뚜기 떼 갖고 낙타는 모래 바다에 모래 갖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상대에 싸울 사람들은 자꾸 줄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은 적진의 적군들을 두고 싸워야 되면서 그 낙타 바닷가에 모래할 만큼 되는 그 낙타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데 감축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들의 군인의 수는 300명에 지나지 않고 반면에 적들의 연합군의 수는 메뚜기 떼 같고 낙타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 수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자신들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 주셨잖아요. 남은 일은 바로 뭐냐? 사실은 승리의 깃발을 꼽는 행동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내려가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행동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의 모습은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못 믿어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 내가 양털 갖다 놓겠다. 다른 데는 다 바짝 마르고 양털을 맨 이슬로 젖어 있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가 또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만 바짝 말라 있고
주변에는 이슬로 촉촉이 젖어버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는 안 해요. 일어나라라고 외치잖아요. 자기 병사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뭐 해주셨다, 넘겨주셨느니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겁쟁이 모습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연약했던, 믿음 없던, 의심 많았던 겁쟁이였던 그 기도원을 이제는 확신에 사로잡히고 용기 백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300명의 군대, 이까지 것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 이렇게 불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300명 군대를 100명, 100명, 100명 몇 대로 나누는 거 하니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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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을 그러면 몇 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 되겠죠? 300명을 100으로 나누면 몇 대가 되는 거죠? 1, 2, 3가 되는 거죠. 3대로 나누어요. 석대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칼을 잡아라, 창을 잡아라, 이렇게 방패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팔을 들라, 항아리를 들라,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도록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일제히 나팔을 불도록 해라.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도록 해라.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지시를 해요. 이제 완전히 지휘관의 모습으로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라고 그래요. 구호를 외치라.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구호를 외쳐라. 구호를 어떻게 외치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나요? 여러분들이 매가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같이 구호 준비.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좋네요. For the Lord and for 기도원. For the Lord. 주를 위하라. And for 기도원. 기도원을 위하라.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그러죠. 그 구호를 외치게 되니까 그리고 항아리를 쨍그랑하고 깨트리게 되니까 20절 내려가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게라벳 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델로 아살이 머나세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까? 졌다는 말입니까?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는 기도원의 모습, 겁쟁이가 아니고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6장 12절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포도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였는지 기억하시죠? 큰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겁쟁이였던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니 그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말이 정말 안 되었어요. 절대로 기도원은 겁쟁이지 용사가 아닙니다. 사내 대장부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기도원이가 뭐가 되어져 있어요? 큰 용사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큰 용사가 되어져.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꾀죄죄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내 모습 욕고라지 보고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나. 기도는 오늘의 모습은 겁쟁이에요. 오늘의 모습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의 모습은 너무도 약해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부르시더니 결국에 가서는 큰 용사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은 지난 과거의 결실이 오늘이지만 그러나 오늘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되어질 우리들, 되어질 사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에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전쟁.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전쟁. 전쟁은 싱겁게 끝나는 게 나아요? 짜게 끝나는 게 나아요? 그걸 알면 은혜예요. 이것도 전쟁은 고달프게 끝나면 안 돼. 힘들게 끝나면 안 돼. 전쟁은 그야말로 싱겁게 끝나야 그게 은혜입니다. 부부 싸움도 하거들랑 지독하게 싸우지 말고 싱겁게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싱겁게 좀 웃기라도 해야지. 참 부부 싸움 꼭 안 하시는 사람들처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친구들하고도 좀 언쟁하고 싸우더라도 머리채 잡고 그냥 뭐 원투 스트레이트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싱겁게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 이제 완전히 박살나요. 완전히 박살. 그리고 두 방백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 장군들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처형을 해요. 지휘관들이 죽었다, 장군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은 끝난 거죠. 그죠?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참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대로 다 재미 안 나요? 오렙은 어디에서 죽이고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어디에서 죽이고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지 이름 바위 지 이름 포도주 털에서 죽였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걸 하필이면 오렙바위가 있을까요?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그 말이 안 재미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재미도 좀 느껴가면서 읽으면 참 좋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따서 뭐 골짜기 뭐 바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스웹은 스웹이 바위에서 쳐 죽였다. 그 바위가 스웹 바위다. 그 바위가 원래부터 스웹 바위가 아니고 거기에서 누가 죽었다고? 스웹이 죽었다고. 그 바위가 무슨 바위죠? 스웹 바위.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하나는
서앱이 아까 오랩이 오랫바위에 죽었고 서앱은 포도주 털에서 죽었어. 그럼 포도주 털은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털에서 죽었는데 누가 거기서 죽었는가? 서앱이 포도주 털에서 죽었다 해서 그 포도주 털을 무슨 포도주 털? 서앱 포도주 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휘관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쟁은 너무나 간단하게 뭐 해버렸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기도원 하나 훈련시키는데, 기도원 하나 변화시키는 데는요, 얼마나 긴 내용들이 나열되는지 몰라요. 뭐, 아까 확인 작업, 제가 간단히 확인 작업으로 말하고 지나갔지만, 뭐, 솜털 갖다 내놔라, 이것 갖다 내놔라,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비해서 기도원 하나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수고, 시간들에 비해서 전쟁은 5절밖에 기록 안 해요. 오히려 전쟁이 그 엄청난 군대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몇 절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돼요. 기도원 하나 변화시키는 데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고요. 많은 노력들, 수고들 기울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루기보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한 사람이 좋게 변화된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외부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마음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이것이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이것은 단순한 일들이 아닌 것임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끈질기도록 물고 늘어져서 결국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고야 말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엾은 인생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그 가치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888년에 150명의 젊은이들이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시가 되겠는데 1888년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7년 전에 150명 젊은이들이 성직자가 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럽의 부흥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필기 시험을 합격한 신학생들이 이제 구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결과는 150명 중에 105명이 불합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5명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설교 테스트에서 낙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낙방한 수험생 중에 하나가 불합격한 신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한 단어로 전보를 쳤는데 그 한 단어가 뭐였는가 하니까 rejected. 거절당했다고. 나는 거절당했다고. 목사 되는데 거절당했다는 rejected라고 하는 한 단어를 전보로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전보를 받고 자식 놈에게 그 전보를 다시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은 6단어예요. 6단어인데 그 6단어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rejected on earth, accepted in heaven. rejected on earth, on the earth. 땅에서는 네가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accepted in heaven, 하늘에서는 네가 영접되어졌느니라. 너는 받아들여졌느니라. 이 아버지가요, 떨어진 자식 전보받고 아버지가 답장해 주는데 뭐 하고 있었냐, 뭐 어디가 나올 수 있었겠는데, 아버지가 땅에서는 네가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네가 뭐 해줬다고요? 받아들여졌느니라. 그 전보를 받은 이 아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힘을 얻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위대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캠벌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캠벌 몰간. 이분 책 저한테도 지금 5권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해석학자님.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땅에서는 네가 거절당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땅에서는 거절당한 일로 절망하지 마세요. 땅에서는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누가 쓰겠어요? 땅에서는 겁쟁이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썼을 수 있겠어요? 노상 의심이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중한 일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 캠벌 몰간 목사님의 아버지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기도원을 부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그토록 약했고 부족했고 거절당했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져서 귀하게 쓰임받은 기도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